안녕하세요. 모자의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유함이라는 단어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그 부유함이 어쩌면 진짜 부유함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질문에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 길이 뭔지 오늘 저와 함께 찾아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소유가 행복을 보장할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해진다고 배우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물론 그렇죠. 물질적인 빈곤은 정말 큰 고통입니다. 미디어만 봐도 가난이 얼마나 사람을 절망으로 몰고 가는지 계속해서 보여주잖아요. 근데요,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하다. 이게 진짜 맞는 말이라면 부자들은 모두 행복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 동전의 뒷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9.6%. 이게 뭘 의미할까요? 좀 충격적인데요.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들 중에 소득 상위 10%에 속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부유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비율이 당시에도 계속해서 가파르게 오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그 원인이 바로 극심한 경쟁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소득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모두가 이 압박감에 시달린다는 거죠. 결국 돈이 많다고 해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운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진실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우리의 진짜 가치, 우리의 자존감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누구로 정의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에게 이 정의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정의하시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우리의 진짜 가치고요.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 원리가 그냥 이론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실제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정말 극심한 가난과 핍박 속에서도 역사상 가장 부유한 교회라고 칭찬받았던 곳이죠. 바로 서머나 교회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처한 상황은요, 그야말로 역설 그 자체였어요. 현실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환란과 궁핍, 그러니까 정말 끔찍한 가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진실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이 세상 누구보다 부유한 자였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평가가 가능했을까요? 이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분은 스스로를 죽음조차 이기신 분,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으로 소개하세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 주시는 말씀이기에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궁극적인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통받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딱 두 가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아주 따뜻한 위로였고요. 다른 하나는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강력한 겉면이었습니다. 먼저 그 위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든 싸움을 하고 있을 때 내가 네 상황 다 알아,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나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만큼 우리에게 큰 위안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위로에 이어서 도전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더 큰 박해가 닥칠 거라고 경고하시면서도 죽도록 충성하라고 명령하세요. 왜냐하면 그 끝에는 바로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놀라운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냥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서기 156년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이자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는 분이 이 말씀을 온몸으로 살아내면서 순교의 길을 걷게 됩니다. 당시 로마 총독이 86세의 노인이었던 폴리캅에게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살려주겠다고 회유했어요. 그때 순교 직전에 폴리캅이 남긴 대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정말 흔들림 없는 믿음의 고백이죠. 폴리캅 그리고 서머나의 성도들.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그들이 붙들었던 두 가지 핵심 진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단단히 바치고 있던 두 개의 거대한 기둥. 그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그들의 정체성을, 두 번째 기둥은 그들의 인생을 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째,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굳게 믿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나의 가치가 내가 가진 것이나 나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교회의 유일한 자부심이었습니다. 둘째, 그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관,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있기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었던 거죠. 우리의 진짜 고향은 하늘에 있다는 이 영원한 관점, 이것이 바로 그들을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는 자유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2000년 전 서머나 교회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모자이크 교회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놀라운 진리들을 어떻게 우리의 비전으로 삼을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교회가 추구해야 할 영적 부유함의 비전입니다. 세상에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겁니다. 이 진리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존엄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사람들이 모일 때 교회는 건물이 얼마나 크고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와 상관없이 진정으로 아름답고 강한 공동체,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모자이크 교회에게 주어진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도 이 길을 따라서 함께 영적으로 부유해지는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추구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